아프리카의 탐험가이자 의사요 위대한 선교사인 리빙스톤이 처음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배를 탈 때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부두로 나와 주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가 여행하게 될 검은 대륙에서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상기시키며 조심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리빙스턴에게 영국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진지하게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는 갈 길을 막는 그 친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네. 그러니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오늘 리빙스턴이 인용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영어의 C로 시작되는 4개의 단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Commission of God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그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의 유언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의 주제를 선교로 삼으신 것을 봐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아프리카의 선교사에게 아프리카에서의 선교 활동을 정말 좋아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이 일을 좋아하느냐고요? 천만에요. 저와 제 집사람은 더러운 것은 딱 질색이에요. 우리는 상당히 섬세한 감각을 지닌 편이거든요. 그 냄새나는 고약한 오두막에 기어 들어가는 일은 아예 몸서리쳐져요. 그 무지막지하고 불결하며 야만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자기가 싫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좋다든지 싫다든지 하는 것은 선교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가라는 명령을 받아 갔을 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의 대답처럼 선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W. 스코트는 교회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복음화의 지체함은 불순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condition of man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망 원인의 1순위, 즉 넘버 원 킬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생각하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40대, 50대의 발병률이 높은 암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소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반면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몸만 죽이지만 죄는 우리의 영까지 죽입니다. 아이시스의 잔혹한 정복에 대한 보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시스는 즉 이슬람 국가는 지금 이라크의 서부와 시리아의 그 동부 지역 그리고 리비아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4년째 접어드는 상황에서 수백만의 아이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고 트라우마와 영양실조, 질병을 앓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약 200만 명의 아이들이 시리아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수많은 어린이가 집을 떠나 공원이나 헛간, 동굴에서 지내고 병사나 짐꾼으로 일하도록 강요당하고 부모들은 어린 딸들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찍 결혼을 시킵니다. 주변국으로 피난한 1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어린이 세대이고 시리아 안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400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18세 이하로 이들 가운데 53만 6천 명은 5세 이하 어린이입니다. 이라크의 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시스는 최근 비이슬람에 대해 1인당 250달러의 인두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ICC 요원은 한 기독교인 가정에 난입 인두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앞에서 아내와 딸들을 잔혹하게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기독교인 가장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내전의 피해를 본 어린이가 550만 명이라는 보고서를 11일 발표했습니다. 인근 국가 난민 캠프에 120만 명의 어린이가 생활하고 있고
캠프에서 태어난 아이는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12세 이상 어린이는 전투원으로 징집되고 있으며 100만 명의 어린이가 인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이끌 한 세대 전체가 난민이 되거나 교육기회를 잃거나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전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 모두가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명한 그 심리학자인 스캇 팩은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 줍니다. 스캇 팩은 악을 있는 그대로 무시무시한 실체로 인식하게 합니다. 전쟁이나 재난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 죄악과 그 악에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 등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거짓의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죄가 어떻게 인간 역사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본성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서 죄로 인한 인간의 그 타락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열방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회 그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capacity of Christ to save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888년 중국 만주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캐나다 출신인 고포트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 도착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경험이 풍부한 어떤 선교사가 찾아와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중국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신들을 타파하는 일에만 몰두하십시오. 그 선교사가 돌아가자 고포트는 흥분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토론토의 슬럼가에서 불황자들을 구원했던 복음이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해야 하는 똑같은 복음인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선교사 몇 명이 고포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깊은 죄의 늪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실 수 있었던 능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고포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또 단순하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한 선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존심 강한 유교학자들을 일반 대중들에게나 하는 식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왕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 중국인이나 캐네디언, 또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길을 통하여 한 분이신 구세주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oming of Christ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약 1200개의 종족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미전도 종족은 그 종족 내에 복을 전할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자체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조차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0.1% 미만인 종족이 수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족들은 감춰진 종족, 즉 hidden people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복음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기독교에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약 24억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하루속히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명령이기에 인간이 처한 그 절대적인 죄의 그 상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당시 세계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지역 목회자들에게 선교의 그 필요성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어떤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자네는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만 앉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천의 의무라는 가난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세계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임을 역설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선교의 열풍을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선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중국에서 15년 동안 선교하면서 엄청난 많은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한 권 쓰라 그러면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려움보다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기념일에 크리스천의 첫머리 글자라는 주제를 택하여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번연, 칼빈, 웨슬리, 루터, 슈바이스, 에벨린, 언더힐 등등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힘썼던 유명한 크리스천의 첫머리 글자에 따라 A에서부터 Z까지 25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후세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과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주님의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였고 예의 없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
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Y라는 글자가 마지막까지 남겨져 있었는데 그 글자에 목사님은 U를 써넣으셨습니다. Y는 바로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크리스천들의 명단은 당신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사람들의 명단에는 과거의 위대한 신앙인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세계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와 선교지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을 유라비아라고 하고 런던을 런드니스탄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용어들은 서구 사회의 이슬람 문화가 얼마나 스며들고 있음을 잘 말해줍니다. 많은 미전도 종작 집단의 사람들이 이민을 통해 서구로 유입되어 미전도 지역들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이웃 그리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질그릇 안에 감추인 검은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느님 앞에서 합당하게 말하며 진실하게 행함으로 우리 주위의 열방으로 하여금 그 빛에 이끌려 들어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업가이자 선교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직장인이자 선교사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가정주부자, 선교사이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학생이자 선교사이자 라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